스가랴서 4장 말씀이에요. 혹시 스가랴서 하면은 스가랴서 4장 하면 유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4장 6절이 되게 유명해요.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우리 흠정역 성경으로 보면은 틀리죠.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거 되게 엄청 유명한 구절이에요. 다 이렇게 교회를 좀만 했다라면은 이 구절 4장 6절 스가랴서 하면은 거의 다른 구절로는 설교를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오로지 4장 6절 말씀하고 장로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독립침례교회 쪽에서도 그렇고 거의 4장 6절 말씀을 많이 들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능력이나 강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내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가능하다. 이거는 수도 없이 들은 것 같은데 이 문맥에서 이 말씀에서 그것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데에서는 몰라요. 그냥 이 4장 6절만 유명해요. 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4장 6절 뒤에 7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대충 짐작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알고 이 스가랴나 어떤 소위 선지사서라고도 얘기하고 소대언자서라고도 얘기하는 이 학계 스가랴 이런 쪽은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알고 읽어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시작하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대표적인 이스라엘 역사로는 이집트로부터 많이 시작해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으로부터 막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해내시고 여호수아의 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켜요. 그리고 다윗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본격적인 왕국 시대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세요. 하지만 이제 솔로몬 왕을 시작으로 해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결국 그렇게 하면서 분열 왕국이 돼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결국엔 망하고 남유다 왕국도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하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을 해요. 그리고 귀환하고 이들에게 가장 최우선순위 뭐냐?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이들의 삶이고 이들의 신앙이고 이들의 어찌 보면 최우선순위였어요. 그리고 귀환하여서 가장 이들의 첫 번째 목적이고 가장 이들이 우선시하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예루살렘에서 그랬고 5만 명에 달하는 포로와 함께 유대인의 총독인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수룹바벨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해요. 성전 재건을 시작해갖고 으쌰으쌰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들여갖고 성전을 으쌰으쌰 재건을 시작해요. 그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다시 펼쳐놔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막 압박을 해요. 니들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막 압박과 박해와 막 저쪽 페르시아에 편지를 보내서 이들이 이걸 못하게 해요. 그래갖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닥 왕에게 편지 보내서 이제 음해를 해갖고 이 성전 건축이 또 멈추게 돼요. 그리고 기초만 남았다가 멈추게 돼요. 하지만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상황인
다리오 왕이 되어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해도 된다는 명령을 받게 돼요. 이렇게 중간에 좀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췄다가 다시 이제 재건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 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열정스럽게 포로 귀환했고 이제 우리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고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 또 외부의 압박에서 성전 건축이 멈춰졌어요.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랬는데 이제 다시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들이 이미 자기 삶에 이제 젖어버린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그 신앙을, 믿음을 회복시킬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고, 이전에 그 위대했던 솔로몬의 그 의리의리한 성전, 이걸 생각하시면 우리는 지금 이제 막 포로에서 귀환해갖고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고, 이제 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터전은 사마리아인들이 다 자리 잡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성전을 다시 시작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그저 자기 삶을 살아가기 바빴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낸 대언자가 학개라는 대언자하고 이 스가랴라는 대언자예요. 학개라는 대언자는, 이건 그냥 제 피셜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학개와 스가랴의 차이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제식으로 학개는 짧고 스가랴는 좀 길어요. 학개는 몇 장 안 되고 스가랴는 좀 장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개 대언자는 나이가 많은 대언자였고 스가랴는 좀 젊은 대언자였어요. 아무래도 젊으니까 에너지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좀 더 많이 뭘 말씀을 하셔갖고 뭐 이렇게 전했겠죠. 그 두 대언자를 통해서 이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그 메시지를 이 백성들에게 보내요. 학개는 나이가 많은 대언자, 스가랴는 젊은 대언자. 그러면 수룹바벨은 유대인의 총독, 다윗의 후손이고 유다 지파 출신인 총독이 수룹바벨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우리가 이 스가랴서나 에스라나 이걸 다 읽어보면 예수와, 히브리식으로는 여호수아, 신약식으로는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제사장. 근데 이 배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어떤 대단한 능력이 없고 정치적인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의리의리한 확실히 하나님을 위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막막한 사람들이에요. 쥐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야, 성전 건축해. 70년 포로 생활하고 이들에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와서 정착하기도 힘든데.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해. 그러고서 그 말씀의 이제 스가랴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 4장 6절.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내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너희는 그냥 순종하라 이거예요. 성전 건축해. 내가 할 테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의 성전은 황금으로 되었고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다 들어간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근데 이들이 포로로 귀환하고 지금 성전을 지는데 그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과 같이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을 수 있냐? 아니죠. 가진 것도 없고 박해 가운데 있고 이리 치우고 저리 치는 상태에서 겨우 성전을 세워가는 거죠. 이전에 자신들이 그려왔던 누구는 현재 이 본문상에 누구는 그 성전을 직접 보아갖고 아직까지 살아있어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 사람들로부터 들어갔고 의리의리한 성전에 대해서 들었는데 우리 성전은 초라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성전을 재건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가만 보자니 제가 2023년을 돌아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가만 보자니 마치 우리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세브침내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들 그 교회 그러면은 교회가 개척되고 뭐 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의리의리해지는 교회를 기대해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뭔가 낙심되고 뭔가 자꾸 주저앉게 되고 뭔가 포기하게 되고 뭔가 매너리즘적이게 되고 제가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저한테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담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뭔가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세부 지역이 정말 어려운 지역이고 어둡다는 지역에 이 세부 침례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와 같이 어두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교회가 세워지니까 다들 기대하고 이곳에서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기대했죠. 저는 개척하기 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막 교회들 방문하고 한국에서 방문할 때 여기다 교회 개척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 터지고 뭐 또 코로나 지나고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기성교회하고 다른 믿는 바로 인하여서 뭐 사역이 하나하나 쉽지도 않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저 개인적으로 위안이 되고 찔림이 돼요. 2024년 한 해 그러면서 내가 보내면서 참 내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많은 일 가운데 되게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큰 일들만을 바라보고 작은 일들을 놓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그렇잖아요. 누가 작은 일들을 멸시하냐고.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낙심되고 아니면 뭔가 매너리즘적이고 내가 놓아버렸던 그 작은 일들 그것들을 발견하고 다시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 큰 산아 네가 누구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야가 되리라. 그가 그것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크게 외치며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큰 산은 어찌 보면 지금 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무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산 같은 무리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큰 산아 네가 누군데?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화가 된다. 스룹바벨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총독이에요.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현 시점에서 이들에게는 포로에서 귀환한 포로 백성 출신의 총독이에요. 아무런 권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막 성전을 재건한 거 방해할 때 어떻게 막아설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스룹바벨.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야가 된다. 너가 그렇게 의리의리하고 큰 산 같아 보이지만 이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 앞에서 네가 낮아진다 이거예요. 그것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 크게 외치며 부르짖기를.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제 머릿돌을 박잖아요. 몇 월 며칠 다시 이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함. 이런 머릿돌을 건물에 박잖아요. 이걸 박을 때 외친다 이거예요.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은혜로 그리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천사가 지금 스룹바벨에게 전한 것이에요. 이 작은 머릿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볼품없는 이 재건되는 성축의 성전의 이 기초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가득할 거라고 천사가 이 스룹바벨에게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소유한 것도 없고 뭐 대단한 것도 없지만 우리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게 우리가 세부 침례교회로 이 어두운 것을 세워질 때 정말 지금 기초를 다져가고 이 세워질 때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대단한 목회자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세상이 봤을 때 저 사람들 뭐야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큰 산이
평화가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하시고 9절에 이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에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 군대들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다시 나오죠. 스룹바벨의 손. 제가 말씀드렸죠. 스룹바벨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총독,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출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포로로 귀환한 이 시점에 뭐 좀 페르시아 뭐 어디 뭐 바빌론 뭐 어디 그런 출신이면은 뭐라도 뭐 권력이라도 있을 텐데 정통 유대인이에요. 포로로 귀환된 정통 유대인.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힘이 없어요. 근데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대요. 이 유대의 총독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극적으로 헌신해갖고 겨우겨우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어요. 정말 멸시될 만해요. 뭐 그게 뭐겠어요. 이전에 그 성전에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 아무것도 없는,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없는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래요. 누가 말씀하세요? 군대들의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너희가 깨닫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 6절을 말씀하시죠.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었고 성전을 재건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낙심하는 이 스룹바벨에게 격려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어떤 권력의 힘이나 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힘, 강력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어떤 피지컬적인 어떤 탁월함 그런 걸로 되지 않고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스룹바벨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네 힘이나 네 능력이나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야. 너 그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잖아. 오직 내 힘으로 내 영으로 그리 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군대들의 주 정말 만왕의 왕 되는 만군의 주 되시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야.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그렇죠. 스룹바벨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금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진 다시 말씀드린 이 재건되는 성전 기초가 놓였는데 볼품이 없어요. 그 볼품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볼품없는 그의 손으로 시작한 이 성전 건축 내가 그의 손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작은 일들에 나를 멸시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점점 성전 재건되는 게 멈추고 나서 이 일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이게 무슨 성전이냐? 봐라.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예전에 우리가 성전을 기억해봐라. 황금으로 으리으리한 보석들이 막 박히고 그 으리으리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해봐. 이거는 뭐 이게 무슨 성전이냐? 근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귀환한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모든 걸 들여 헌신해갖고 짓고 있는 성전인 것이에요. 겨우 기초를 놓았어요. 아마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성전을 더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들여서 재건한 성전이에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이미 벌써 다윗이 그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자재들을. 내 아들,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모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엄청나게 부유한 왕이었어요. 인류 역사 최고의 부자 솔로몬.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으리으리한 성전을 지었죠. 근데 그 와이프 궁궐은 더 으리으리하게 지었던 솔로몬.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포로로 귀환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성전의 기초를 겨우 놓고 재건하라 막혔어요. 그런데 이제 육신적인 눈으로 사람들이 봐라 이 보잘것없는 이거를 뭐 이렇게 하겠냐.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말하는 것이에요. 에스라
3장 12절 보면은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곧 첫 번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은 이제 성전이 재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기뻐하는데 그 중에 몇몇이 이제 자기들 눈앞에 이 집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기뻐서 크게 소리를 냈습니다. 누군가는 기뻐서 소리를 내는데 몇몇은 우는 거예요. 왜? 이게 어떻게 성전이냐? 이 초라해 보이는 이것이 어떻게 성전이냐? 이 쬐깐한 이 기초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나 이끌을 수 있는 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없이 여기는 거죠. 이 작은 게 어떻게 그러냐? 학계 2장 3절 4절에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처음에 영광 가운데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그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 집과 비교하면 너희 눈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 작은 거, 이 작은 일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이 작은 성전의 기초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성전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정말 그 모든 백성들이 헌신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셨을 텐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4절에 주가 말하나 오 수룹바벨아 그러할지라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오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주가 말하나 그 땅에 있는 너희 모든 백성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군대들의 주가 말하나. 그러니까 이 작은 성전의 기초를 보고서 사람들은 웅성웅성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이 수룹바벨 유대를 이끄는 유대의 총독 대제사장 여호수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이전의 성전이 이러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백성을 이끌고 성전 이끄는데 이 초라한 이 성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의리의려 크고 대단한 무언가를 바라신 거냐? 이 작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작은 일들의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것을 업신이 여기냐? 어찌하여 이것을 멸시하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작은 일들의 날을 멸시하느냐? 이 성전이 재건되면서 이 초라해 보이는 이 작은 것 너희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겨우겨우 세운 이것 누가 멸시하냐 이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인데 누가 이것을 멸시하냐 이거예요. 이 제2성전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지금 이 작은 일들의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기도 하고 우리가 종말론이나 어떤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오시는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와도 같아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전혀 딴판이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이러했는데 막상 성전을 재건하는 게 요래. 기대와 딴판이니까 낙심하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들이 그리웠던 그 의리의리한 어마어마한 그 메시아가 아니니까 멸시한 것이에요.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예표 맞죠? 수룹바벨의 그 성전을 사람들은 멸시했어요. 거부했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게 어떻게 우리의 그런 유대인의 자부심이자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이 무슨 성전이 어떻게 이게 성전이냐? 귀히 여기지도 않고 야 이러려니 하지 마. 그냥 살아. 뭘 이걸 하겠다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멸시를 받으신 것이에요. 실로 초라한 모습이에요.
공적 사역을 할 때도 어떤 메시아로서 의리의리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다니시고 그냥 창녀들하고 먹고 세리들하고 먹고 초라해 보여요. 저게 무슨 메시아예요? 저게 무슨 만군의 왕 되시는 주님의 모습이야. 그리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그야말로 작은 일들의 날이었어요. 누가 그것을 멸시해요? 그 작은 일들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스룹바벨의 이 제2성전은 기초를 놓은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이 상황에서 멸시당할 만해요. 업신이 여김 당할 만해요. 이들이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뭐야 이럴 만해요. 그냥 포기하고 좌절해버릴 수 있는 순간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그들이 기뻐하며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과 7눈이 함께 있음을 볼 터인데 그 7눈은 두루 온 땅을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 하시니라. 어떤 강력이나 어떤 능력도 그런 뭣도 아무것도 없는 이 스룹바벨의 손으로 뭐라고요?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아무것도 아무 능력도 없는 그 손에 다림줄이 있대요. 그리고 7눈이 함께 있대요. 다림줄이 뭐냐면은 건물의 수평이 똑바로 올라가도록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 다림줄이에요. 그 건축을 하는 최고 담당자가 그 수평을 똑바로 세워지도록 이걸 재는 거예요. 그게 다림줄이에요. 스룹바벨의 손에 이 성전을 마무리하는 그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가 실려 있는 것이에요. 똑바로 세우는 그 권위.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진짜 이 대단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맞냐라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것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바르게 세우는 그 척도가 되는 다림줄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이 사람이 이걸 들고서 성전을 세워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볼 때 제2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불러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자, 다림줄은 바르게 세우는 척도예요. 그 작은 일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 지금 그럼 우리 시점에서 어떤 이 작은 일들을 바르게 세우는 척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우리가 정말 볼품없고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모여서 경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내가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작은 일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세워나갈 때, 그 다림줄을 들고 나갈 때 우리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거죠. 나라는 성전이 세워져 가고 우리 가정이라는 성전이 세워져 가고 우리 교회라는 이 성전이 그렇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여기로 이사 들어왔잖아요. 세부침내교회 이사 들어왔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업신이 여길만 해요. 멸시 그렇게 멸시할 만 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긴 해요. 어떻게 다른 교회들, 한인교회, 장로교회들처럼 좀 넓고 쾌적한 예배 장소가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슨 재력이 있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목회자가 되게 뛰어나긴 해요. 막 스피치 좋고 뭔가 저 목사님 뭔가 거룩해 보이는. 근데 우리를 보면 우리 기정 형제는 허리도 안 좋고 맨날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아마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세부침내교회 몇 명이나 모여요?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지 않아요? 몇 명 모이냐고. 아마 다 받아보실 거예요. 몇 명 모이는데 저한테 매주 물어봐요. 누군가 됐든 누군데 꼭 저희 아버지는 맨날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맨날 몇 명 모이냐고.
그 다음 뭐 헌금은 얼마나 들어오냐고. 인간적으로 몇 명 안 모이고 뭐 헌금이 뭐 얼마나 들어있어. 우리 헌금 시간도 없는데. 지극히 작게 보여요. 이런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그 현명한 답을 드릴게요. 누가 몇 명 모이냐 물으면 필요한 만큼 모인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헌금 거기 교회 많이 나 그러면 필요한 만큼 들어온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교회 뭐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뭘 하면 진짜 지극히 작은 일만 하는 것 같아요.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에 지극히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경배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잃어버린 혼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고요. 또 우리가 나아가서 보울섬에 학교가 있어서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자라고 배우고 훈련되도록 섬겼어요. 작은 일들이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야, 그게 뭐야, 어디 뭐 그런 섬에서 그런 조그마한 학교, 뭐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혼들이 구원받고 은혜의 그 말씀 가운데서 자라나는 그 위대한 일은 아까 그 6절의 말씀처럼 어떤 강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으로 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큰 대단한 일, 어떤 능력이나 힘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건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이런 작은 일만 할 수 있는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냐. 너네 내가 하나님인 줄 몰라? 왜 이걸 멸시해? 사람을 많이 모여서 많은 재정, 막 그런 많은 일을,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스룹바벨이 이끄는 이 백성들,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저 자신의 안위만 바라보게 됐어요. 왜? 이 작은 일 보고 있자니, 이 뭐 작은 기초, 자신들이 이제 다시 재건하려고 하니까 작은 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탑돼 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모임을 보고 우리를 보고 있자니 인간적으로 뭔가 뭐 변화가 없고 낙심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는데 뭔가 대단한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아들 때 뭔가 하나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별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우리가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면서 뭔가 또 큰일을 바라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뭔가 대단한 변화, 대단한 큰일,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일들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인 우리 각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자 정말 작은 부분에서 섬기는 그 작은 일들, 나라는 이 교회, 이 성전을 세우고자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드려졌던 그 작은 세세하고 소소한 그 작은 일들, 하나님을 향한 경배, 기도, 찬양, 드림, 섬김, 선교, 가정을 세워가면서 내가 업신이 여겼던 그 작은 일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자녀들과의 시간, 자녀들과의 어떤 그런 나눔, 격려하는 위로의 말을 하는 한마디, 그 작은 것들, 막 눈에 보이는 어떤 돈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이 큰 것만 바라보면서 내가 업신이 여겼던 그 작은 것들, 우리가 그것을 좀 돌아봐야 돼요. 2023년을 우리가 보냄에 있어서 내가 업신이 여기고 멸시했던 그 작은 것들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탄탄히 쌓이지 않는다면 결단코 큰 일을 이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쓸모없는 일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하여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게 됐냐? 그 세 가지 원인을 그냥 짧게만 나누고 예화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작은 일들의 나를 이렇게 멸시하느냐? 첫 번째로 그 원인은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니까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거라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작은 일들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강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내 영으로 큰 산이 평하게 되게,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수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근데 이 백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니까. 왜 작은 일들에 나를 멸시하느냐? 그 원인은 두 번째로 조급해요. 조급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빨리. 교회가 엄청나게 빨리 부흥하고 엄청나게 빨리 쇠퇴하는 나라, 대한민국. 세계 역사에서 교회가 그렇게 빨리 부흥을 이룬 케이스가 없어요. 근데 부흥이 그렇게 쇠퇴하는 것도 급속도로 빨라요. 기하급수적으로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부흥, 소위 부흥이라는 걸 경험했다가 급속도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체감을 못해요. 자신들의 현 상황이 이렇게 영적으로 쇠퇴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정말 말씀에서 이 기준에 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늘 타협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것을 느끼지 못해요. 왜? 급속도로 떨어졌으니까. 조급해요. 그러니까 왜 없인 여기냐? 빨리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야, 이게 큰 거 이런 거 막 해야지 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조급해. 세 번째 원인은 열등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황금과 온갖 보석들과 온갖 귀한 자재들이 들어가 있는 그 성전, 우리가 그걸 세워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냐? 열등감. 제 개인적으로도 없지 않아 이런 프레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빌미로 막 자꾸 막 이상한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작은 일들만 해갖고 무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겠는가?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뭐 드러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임 안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섬김을 해갖고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작은 일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세 가지 원인이에요. 불신앙, 조급함, 열등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일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화를 하나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뭔 것 같으세요? 빌딩 모형물이죠, 그죠? 이게 뭘로 만들어진지 아세요? 사람보다 더 큰 이 빌딩 조형물이 이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레고. 이 작은 조각 하나를 쌓아갖고 이 레고를 만든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로 지우 레고를 사줬어요. 레고를 사줬는데 조금 어려운 거 하다 보니까 쪼그리고 앉아있고 요만한 피스를 계속 그냥 이 레고 설명서 보고 레고를 딱 뜯잖아요. 사진은 뭔가 으리으리한 뭔가 이쁜 막 그런 건데 레고를 뜯으면은 요런 조각들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작은 조각 하나를 설명서대로 쌓아가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조각들을 쌓아가는데 이 밑에 이 작은 조각 몇 개가 없으면 이거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일들을 업신여기면 멸시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작은 일들이 기초로 이렇게 쌓이고 이 작은 일들이 계속 삶에서 쌓여갈 때 이런 으리으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레고는 이 작은 것들로 세워진 것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엄청나게 대단한 일, 그거 한 방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주 세세하고 작은 섬김과 헌신과 순종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2023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우리가 업신이 여기고 소홀히 멸시하고 그저 지나쳤던 그 작은 일들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 작은 일들을 내 삶에서 신신하게 내가 그것을 쌓아갈 때, 내 가정에서 그것을 쌓아갈 때,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쌓아갈 때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2024년 한 해에는 뭔가 대단한 영적인 무언가 이런 거 말고요, 정말 그 작은 것, 내가 2023년에 정말 덮어버리고 놓쳐버렸던 그 작은 것들을 다시금 찾아서, 그렇잖아요. 레고에서 요거 피스 잊어버리면, 이 작은 거 잃어버리면 만들다가 실은 지우가 없어서 고백하는데 작은 거 피스를 하나 제가 부셔버렸어요. 억지로 끼다가 제일 작은 요 점 한 구 자체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정호 레고 주머니에서 쓱 찾아갖고 하나 다 꼈거든요. 우리가 놓쳐버린 그 작은 일, 2023년에 놓쳐버렸던 그 일들을 다시 찾아갖고 다시금 세우는 한 해가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작은 일들, 아주 작고 정말 억신이 여길 법한 그런 작은 일들이 잘 모여서 쌓여졌을 때 나라는 성전, 우리라는 가정이라는 성전, 우리 교회라는 이 성전이 잘 세워져서 정말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